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우리말로는 이 금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37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길이가 약 2,800m, 3km가 조금 못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쉽게 다리를 뚝딱뚝딱 건설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다리를 직접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나면 그 수습하고 또 일하다가 또 사고 나면 수습하고, 그러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는가 하고 한번 조사를 봤더니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 측에서 다리 밑에 이 커다란 그물을 보호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뒤로는 추락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갖게 되자 추락 사고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하는 것 하나도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구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을 갖느냐 두려움을 갖느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혹은 타인에 대한 믿음, 미래와 현재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라도 능히 이겨낼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어, 두려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단어, 믿음과 두려움 중에 어느 것에 더 큰 영향력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분노한다고 삶의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좌절의 자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영역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놓고, 그 상황을 놓고 분노한다고, 고함을 지른다고 그곳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충분히 그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를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지중해 수면보다, 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이 200m보다 더 낮은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은 400m가 더 낮아요. 지구상에서 바다보다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항상 갇혀만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가는 그 곳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 200m 해수면 아래로 있다 보니까 그 중동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서 이 뜨거운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그 해수면 위에 뜨거운 공기가 그곳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갈릴리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해발 2814m 되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 지면 위에 있는 이 수면 위에 있는 뜨거운 바람과 공기가 만나면서 때로는 이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수시로 불다가 때로는 큰 돌풍이 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배라면 여러분 풍랑이 오히려 피해 가야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를 탔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겠습니까? 피해 가야죠. 그런데요,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풍랑이 예수님을 탄 배와 딱 만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큰 광풍과 같은 시련, 위기, 고통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인생은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 광풍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자들 보시면 그 배에 오른 것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기는커녕 순종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랐다가 이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주 경험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불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속썩이지 않았습니까? 실패의 쓰라린 잔을 들고 고통의 밤을 불면으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상 법칙 안 따른다고 그래서 탈세도 하지 않고 그냥 눈 딱 한 번 딱 감고 뇌물을 조금만 쓰면 금세 해결될 그 일을 고지식하게 정도의 길을 걷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어려움만 당하고 그에 반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제멋대로 탈세할 거 하고 뇌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도 남들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이렇게 주님도 그 배를 타시기에 믿고 탔는데 폭풍이 찾아와서 죽게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폭풍을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 배의 끝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 끝자락에 누워가지고요, 평안하게 폭풍이야 불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푹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그런데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자주 경험되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나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서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잘 주무시고 일어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이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나를 진작 깨우지 않았냐? 내가 이 부분의 전공인데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직무유기하고 열심히 잠만 잤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해도 시원찮을 그때에 다짜고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부서에서 서해안의 어떤 큰 섬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섬에 들어갈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다 보니 바다 한가운데 나올 때 갑자기 날씨가 급변해서 바람도 제법 세게 불고요, 파도도 굉장히 거세게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함께 갔던 일행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빡세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파도를 잠재워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섭기는커녕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재미있었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했고, 저와 함께 갔던 일행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기는커녕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의 크기 때문입니다. 배가 굉장히 컸거든요. 웬만한 파도, 이 바람에 끄떡하지 않는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1985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도 낮아졌는데, 그때 이 서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바로 바닷가에 이 유대인 한 형제가 진흙에 파묻혀 있는 조그마한 배 한 척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배를 캐가지고 들어서 인양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배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의 배로 밝혀졌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배입니다. 현재 저 배는 갈릴리 호수 옆에 이갈알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폭이 2.4m고요 길이가 7.8m로 남자 성인 장정 약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크기 정도의 배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저런 배의 모습에 저 정도 크기의 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와 또 저의 일행이 탔던 배는요, 카펠이었거든요. 승객과 이 자동차를 함께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나르는 배니까 이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카페리를 탔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저처럼 이 카페리를 탔다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책망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한테는 내가 카페리만도 못하냐? 지금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병도 고칠 수 없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설교 듣고 계시죠? 예,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 주십시오. 네.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이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자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요. 중풍병자를 우리는 고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무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옆에 가서 그냥 잠자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데 이 폭풍 불고 물결이 몰아쳐서 들어와서 이 배가 침몰되면 어떡합니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냥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38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 주무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뭐냐면 과거에 해왔던 일이 현재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문 원어의 이 시제를 살려서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거센 폭풍 가운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잘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거에도 주무시고 계셨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쭉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폭풍의 인생 가운데서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내적 평안함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이 없는 삶, 우리 인생에 순풍만 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것 뭘 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풍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잔잔한
파도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아시죠? 없는 것 쪼개가지고 11조도 하고요 건축원금도 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순풍만 주십시오. 그 대가로 축복만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속 종교, 기복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굿을 왜 합니까? 지금 큰 폭풍과 같은 그림자가 너네 집에 드리워지고 있으니까 빨리 굿을 하고 액땜을 해야지만 그 폭풍이 순풍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유치하고 저급한 종교들이 협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그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침은 이런 고통 없는 순풍으로 인도하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축복은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내적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사업장에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만 같고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시며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보면서 예수님마저도 제자들과 함께 막 흔들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얘들아 이거 어떡해, 큰일 났다, 예수님마저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이 예수님처럼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강한 내적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풍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소망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내적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순풍만을 기대하며 바라는 사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상처받았대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라고 시킨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맨날 이러면 이런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허구한 날 상처받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지 불결이 순결을 다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결은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순결을 다 덮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맨날 상처받았다,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속 신앙인들과 똑같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그저 뭐 주일 출석 잘하고 직분 받으면 순풍에 돛을 단 듯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걸로 땡, 그렇게만 그냥 믿음 생활 만족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정작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졸리시는 분 계시죠? 예, 졸려요. 힘들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분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거의 설교를 하는데요, 30시간 준비합니다. 제 아들과 저희 자녀들과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12시 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저녁 먹고요, 1시간 정도 먹고 그 시간 뒤로 제 방에 들어가서 12시 이후까지 계속해서 설교 준비만 합니다. 설교를 주일날만 합니까? 오후 하지, 새벽 예배 있지, 수요일 있지, 금요일 있지. 저는 예수님 앞에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저 앉아 있다 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무시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또 주목사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들려주시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 듣고 여러분 뭔가 깨닫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야지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만 계시다가 그걸로만 만족하고 가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의 내적 강함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이 불결한 것들이 감히 순결한 우리를 흔들어내지 못하도록 강한 내적 그 힘을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주님이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지금 바람과 바다를 의인화시켜서 그것들을 꾸짖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는 거의 대부분이 세상을 상징하고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거죠. 지금 주님은 세상과 마귀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완성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잠잠해라 고요해라 세상을 꾸짖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말에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세상을 꾸짖는 게 아니라 세상이 거꾸로 우리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들 니들 좀 잠잠히 있어,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설 때에 겁먹을 것도 없고 겁먹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41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히고 이게 더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저는요 41절 이 말씀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네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이런 한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지 마셔야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폭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